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오늘 7월 10일 고린도전서 10장을 읽는 날인데 시간 관계상 달진 않고 1절부터 13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74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구원 얻은 성도로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 것인지 다양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자신의 다양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의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자신이 그 모든 권한을,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릴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고, 오늘은 다양한 자유 속에서 어떤 목적과 어떤 원리를 통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린도전서 10장은 33절까지 길게 되어 있는데 이해를 위해서 세 부분을 나누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말씀기 교환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3절까지는 구약시대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본보기가 되어서 어떠한 일들을 행해야 되는지, 또한 행하지 말아야 되는지 권면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2절까지는 우상 숭배하는 일, 특별히 우상 가운데 드려진 음식을 그 자리에서 먹는 일, 그것은 행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23절부터 33절까지는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처신의 원리, 생애의 목적과 관심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 전체를 아우르면서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있다는 것을 보고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중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인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기를 원하는가? 구약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이하 보면 모세에게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출애굽한 그 사건을 세례 받은 것으로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고, 또 광야에서 있었던 많은 풍족하게 먹고 마시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풍성한 은혜로부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고 그들의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당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멸망당한 일을 기억하면서 너희들 알고 있는 그 구약시대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며 그 일이 본보기가 되어서 행해야 될 것,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잘 보고 따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본보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것 즐거워하지 않으시니 우리도 악을 조차 행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그들이 행했던 악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따라야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선 보면 8절 보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음행하지 말자라는 되어 있고, 또 7절에 우리 뛰어넘었는데 7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7절에서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또 8절에서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고, 9절에서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라고 되어 있고, 또 10절에서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 우상 숭배하지 말자, 그리고 8절에서는 음행하지 말자, 9절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10절에서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구약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잘 기억해 보고 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아서 본보기가 되어서 음행하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원망하거나 시험하지 말 것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주지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약시대의 일들을 기억하며 그것을 본받아 살아야 될 그 삶의 모습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이하 22절까지는 특별히 그들이 행하지 말아야 될 내용들 중에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될 그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오늘날에 적용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우상 신전에 가서 그곳에서 차려놓은 음식, 고기나 여러 가지 음식을 먹는 것, 그거 행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귀신에게, 잘못된 신에게 제사들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제단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교제하는 것이 되니 하나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자로서 그런 곳에 참여하지 말고 그런 잔에 함께 참여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면 좀 건너뛰어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21절 보면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했던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음식을 먹는 것, 그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니 그렇게 행하지 말라.
우상 숭배가 따르게 절을 안 했다 이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차려져 있는 여러 가지 제사, 제물들 그것들을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은 성찬에 참여한 자, 앞에서 쭉 설명해 내용들에 있어서 너는 주님께서 주신 피와 잔에 참여하는 자로서 그것도 먹고 이것도 취하게 되면 겸하여 섬기는 것이 될 수 있으니 그렇게 행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상 숭배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렇게 행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 이하 33절까지 우리의 생애의 그런 관심과 목적을 어디에 두면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3절 보면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8장에서 살펴본 것 같이 우상 제물을 먹는 것 그 자체가 실제 우상 다른 신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큰 유익이 되는 것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그 신전에 가서 우상을 차려놓은 제사 그곳에서 먹지 말아야 되는가라고 할 때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자유에 의해서 정죄함이 없는 자로서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되든지 정죄함이 없고 나는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떡을 먹을 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참으로 덕을 세우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세우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됐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 방향성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 유익하고 나만 잘 먹고 평안하고 기쁘면 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또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게 남에게 덕이 될 수 있도록 교회에 덕이 될 수 있도록 내 자유를 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이하 또 32절 33절에 이렇게 또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행동의 유일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받은 자유,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쁨 그 모든 것을 하는 그 이유, 그 목적에 있어서는 내 유익과 만족과 기쁨 그것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표이자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 우리의 주변에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고 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는가, 마찬가지로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유익을 주는 삶, 그것이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요, 목적이요, 관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는 유익이 되어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사도 바울의 그 권면을 따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관심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께만 높임이 되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건덕이 되고 유익이 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교훈에 따라 한평생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구약의 사건들을 거울 삼아 성도의 마땅한 길을 가야 하며 우리가 주께로부터 얻은 자유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닐 수 있음을 알고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교회의 덕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다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를 통해 깨달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며 하루속히 안정화가 되어서 일상의 모습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사 바른 정치를 통해 이 나라가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고유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막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것이 또한 막혀지지 않으며 주님께 자유롭게 예배하고 성도 간에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7월은 장학의 달로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우고 익히는 일들을 모두 함께 장려하고 힘을 내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의 육체의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믿지 않은 가족의 전도를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한 날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일 예배와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준비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